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부터 5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부터 58절. 제가 51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사지들도 죽거늘 내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며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본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계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서부터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보면 성경 속에는 이름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름, 다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우리 민족도 이름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우리 민족보다도 더 엄청나게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이 뭐냐? 이스라엘의 민족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른 다음에 뭐라고 이름을 바꿔주냐면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은 뭐냐면 큰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높은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큰아버지 계시죠? 큰아버지. 이게 아브라함이 뭐냐면 큰아버지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아주 열국의 아버지, 모든 자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이런 아주 많은 자의 아버지, 이렇게 이름을 바꿔줘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어디 살았냐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맞춰지는 만나는 메소포타미아에 살았어요. 우리 성경에 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캐스티모리에서. 근데 거기에서 살 때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아브라함이라고 라함이라고 이렇게 그립니다. 거의 그린 글씨죠, 그죠? 아브라함. 그래서 이렇게 라함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됐는데 아브라함이 될 때에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라함이라고 이렇게 그립니다. 거의 이렇게. 근데 우리가 봐서는 뭐 아무 저기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은 뭔 차이냐면 요거 차이에요. 요 글씨 하나가 더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요 글씨가 뭐냐? 요 글씨가 뭐냐면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여호와라고 표현해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원래 정확한 발음은 예흐바라고 이렇게 읽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한자로 약자로 말하면 요런 해자를 써요. 이게. 그래서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살 때에는 그의 인생의 삶 속에 누가 없었냐? 하나님이 안 계셨어. 근데 믿음의 조상을 삼고 열국의 애비를 삼으려니까 뭐냐면 그의 인생의 삶 속에 그의 말 속에 그의 이름 속에 누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계셔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준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삶에 진정으로 이름이 바꿔지려면 우리의 삶 속에 누가 계셔야 되냐? 누가 계셔야 돼? 하나님이 계셔야 돼. 이게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열국의 이 높은 아버지, 큰 아버지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로 바꿔주려고 하니까 누가 있어야 되냐? 그 이름 속에 뭐냐면은 하나님을 뜻하는 요런 글자가 해라고 하는 글자가 있어야 돼. 사라도 뭐냐면 원래는 이름이 사레였죠. 사레였는데 사레를 이렇게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려요. 사레. 요거를 원래는 발음할 때 샤라이라고 발음을 해요. 그런데 요 샤라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주냐? 사라로 바꿔줘요. 사라로 이렇게 바꿔줘요. 여러분 똑같죠? 이 사라는 뭐냐? 열국의 어머니로 이름을 또 바꿔주는 거야. 근데 모든 믿는 자의 어미로 사라를 이름을 바꿔주려고 하니까 이 사라의 인생 가운데 뭐가 없냐? 하나님이 안 계셔.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자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하나님의 약자는 아브라함에게 가져가고 뒤에 있는 하나님을 뜻하는 약자는 사라한테 가져가 가지고 사레를 사라로 이름으로 바꿔줘요. 이렇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신앙은 있잖아요. 신앙은 하나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게 문제예요. 여기서 그냥 설교 그만해도 돼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누구세요? 신약의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예수님이세요.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요한 1서를 보세요. 요한 1서 5장 11절. 자, 12절.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또 증언하는 건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대요? 뭘 주셨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냐면 뭘 주셨냐? 영생을 주셨대. 영원한 생명을.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길 원하시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기 위해서는 누가 계셔야 되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사레가 사라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계셔야 되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뭘 주시길 원하냐?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 영생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면 젊은 청년들한테 늘 언제나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은 구원자신데 뭘 주냐?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 잘요. 우리 어렵죠, 그죠?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니죠. 그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쓰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신 분이기 때문에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예수님은 구원을 만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구원을 주신다. 이런 얘기를 몇 번 정도 하면 그때서 이제 무슨 얘기인지 조금 감이 오나 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누구에게 맡기셨냐?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맡기셨냐?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맡기셨어요. 맡기셨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느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반드시 뭐냐? 죽게 돼 있어요. 예? 죽지 않는 분 계세요? 죽지 않는 분. 난 안 죽을 거다. 이런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네, 다 죽습니다. 근데 죽음이라고 하는 게 다 틀려요. 죽음이라고 하는 게 다 틀린데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오늘은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두 번 죽어요. 두 번 죽는 걸 뭐냐? 죽고 또 죽는다 이렇게. 아니 목사님 뭔 말을 하시오. 죽고 또 죽는 게 뭐요? 에? 아니 사람은 한 번 죽어요? 한 번 죽어요? 두 번 죽어요? 한 번 죽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전도하면 죽어가지고 북망산천에 묻히면 땡이지 뭘 또 죽냐 이렇게 말해요. 북망산이 뭐냐면은 중국에 가면 전설적인 산이 있는데 그 산이 뭔 산이냐? 공동묘지요. 그래서 죽으면 북망산에 묻히면 땡이라고 말하는 말이 뭐냐? 공동묘지에 묻히면 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뭐냐면은 사나토스라고 하는 이 사나토스라고 하는 말은 두 번 죽는다는 거예요. 두 번.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죽어가지고 무덤에 갇혔는데 우리의 영혼이 죽어서 어디로 가냐? 지옥에 가는 죽음을 두 번 죽는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 영적인 죽음을 세컨드 데스라고 그래. 네? 죽는데 한 번 죽는 게 아니라 두 번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왜? 사람은 한 번 다 죽어요. 한 번 죽는 육체적인 죽음이라 있어요. 한 번 죽는 육체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아포드네스코라 그래. 아포드네스코라. 오늘 설교의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데 8장에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 많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에게
들에게 내 말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랬더니 아니 예수님이 이제 32살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가 32살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한테 시달렸는지 50살이 돼 보여. 여러분 고생 많이 하면 늙어요, 안 늙어요? 늙어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 여기에 써 있어, 안 써 있어? 써 있어요. 써 있어. 어떻게 그렇게 잘하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은 하여튼간 여기 얼굴에 써 있고 하여튼 그런 게 빨리 늙어요. 아니 이제 32살밖에 안 되신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한 6개월 정도 남으셔서 33살에 순교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네가 50살밖에 안 됐는데 50살밖에 안 됐는데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아브라함 선지자들이 다 죽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죽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야, 네가 50살밖에 안 됐는데 우리의 그 큰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가 지금 우리 2000년 아브라함이 지금 2000년 전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님 지금서부터 4000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아니 죽고 선지자 들고 다 죽었는데 우리가 네 말을 들으면 죽지 않는다? 얘라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지옥의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 둘째 사망, 지옥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그 당시. 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다 뭐 한 거니까? 정한 거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맨날 뭐 하는 거냐? 딴다리 긁는 거야. 자다가 이 다리가 그늘 가린데 딴 다리만 긁으면 뭐해? 맨날 딴 다리 긁는 거. 뭔 말인지는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말귀를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거.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 죽음 너머의 부활이 없이 다 부활하죠. 죽음 너머에 부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고 어떤 사람은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 두 번째 사망의 길에 절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이 말을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으니까 네가 그럼 아브라함보다 크냐? 우리 조상, 우리 진짜 할아버지 중에 우리 믿음의 조상이었던 그 아브라함보다 크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니까 어떻게 되냐?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보다 크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물어보니까 예수님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하고 아브라함을 비교해요. 예수님하고 아브라함을 비교하는데 어떻게 비교하냐면은 나는 영원한 현재 존재하는 나라. 무슨 뜻이냐? 예수님은 있잖아요. 신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서부터 있었느니라. 이걸 뭐라고 그러냐? 에고에임이라고 그래요. 에임이라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아니세요. 세상에 나가면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맹자나 부처나 그런 레벨로 누구를 생각하냐? 예수님을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4대 성인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물어보죠. 부처님이 무덤 있어요 없어요? 물어봐요. 그러면 절에 다니는 사람도 무덤 있을까 없을까 생각해요. 무덤 있을까 없을까요? 무덤 있잖아요. 부처님이 88살에 설사병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공자님은요, 산동성에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반드시 죽어야 안 죽어요? 다 죽어요. 예외가 있어요? 아니, 예외가 없어요. 그러면서 기독교에는 뭐가 있냐 물어보면, 기독교에는 뭐가 있냐면 부활절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줘. 네? 기독교에는 예수님이 뭐 하셨냐? 부활하셨어요. 부활. 그래서 기독교에만 뭐가 있냐? 부활절이 있어요. 네? 4월달 되면, 매년 4월달 되면 부활절을 지키잖아요. 제가 부활절 때 뭘 받았냐? 뭘 받았게요? 어떻게 하시오? 제가 4월 23일 날, 23일 날 부활절 때 뭘 받았냐? 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기억해요. 부활절에 세상의 모든 종교의 교주가 다 죽습니다. 이만희가 안 죽을까요? 죽죠. 안상홍이 안 죽습니까? 이미 벌써 죽었죠. 저는 안 죽을까요?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교주 아니야 교주 하랍이라고 하더라도 전부 다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신으로 믿는 거냐? 죽음 가운데서 다시 뭐 하셨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과 아브라함을 비교하는데 아브라함은 뭐냐면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처음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누가 바꿔줬냐?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그 바꿔주신 분이 누구예요? 아니 그 바꿔주신 분이 예수님이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누가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얘기합니까? 데려와 보세요. 누가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얘기해요? 세상에 종교 사기꾼들이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많이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사기꾼들 많아. 아니 그러면 네가 50년만 더 살아봐. 내가 믿을게. 너 100년만 더 살아봐. 내가 믿을게. 여러분 50년, 100년 여기서 더 살 분 계셔? 100년 더 살 분 계셔? 아니요. 다 때가 되면 다 전부 돌아가세요. 아포드네스코 육체적인 죽음을 전부 다 뭐냐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뭔 존재냐?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만들어진 존재. 이걸 뭐라고 하냐? 피조물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영원전서부터 영원까지 뭐 하시는 분이냐? 존재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향기 아세요? 향기? 향기라고 하는 거. 여러분 똥 풀면 향기가 나요 안 나요? 시골에서 어렸을 때 똥을 폈습니다. 시골에서 똥 풀면 향기 나요 안 나요? 그냥 얘기해야 알아. 그냥 알아.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요. 저 집이 똥 폈구나. 뭐 때문에 알아요? 냄새가 나. 스멜이나 스멜. 그건 냄새라 그러죠, 냄새. 예? 똥 푸는 건 냄새라 그래. 근데 예수님 믿는 건 뭐냐면 향기가 나야 돼. 향기를 뭐라 그러냐? 레이아흐라 그래, 레이아흐. 근데 이 향기라고 하는 말에 뭐냐면 뿌리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향기가 날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향기냐면 성령 받으면 향기가 나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기뻐 뛰며 춤추면, 그리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그의 삶 속에 뭐가 나냐? 향기가 나. 그의 삶 속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고 이러다 보면 얼굴 속에서 삶 속에서 뭐냐? 그의 삶의 모든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향수를 뿌리지 않아도, 뭐 향수도 뿌려야 되죠. 향수를 뿌리지 않아도 향기 나는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혹간 가다 보면 참 요즘엔 그렇지,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향기가 나는 인생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은 아니 누가 향수를 뿌린 것도 아닌데 향기가 나. 기도하다 보면은 야 무슨 누가 향수 뿌린 거야 갑자기? 근데 향기가 나요. 성령님이 그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증표로 하나님이 코에 향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똥 부으면 뭐가 난다고? 향기가 나요? 냄새가 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뭐냐면 죄악을 지으면 죄악에 뭐가 나요? 냄새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죄 짓지 않고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오늘 설교의 핵심이 뭐냐? 아브라함이 나기 전서부터 계셨던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뭘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집어넣어서.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본질이 영원토록 죽지 않고 영원토록 둘째 사망에 거하지 않고 살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여 있어야 돼요. 그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요한복음 8장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제 말씀을 한번 쭉 한번 보겠습니다. 8장 51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한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영원한 죽음은 둘째 사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복종하면 어떤 죽음을 죽지 않느냐? 지옥 가는 사망에 처해 있지 않는다는 세컨데스, 아주 사나토스, 영원한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거기 때문에 다 돌아가셔 안 돌아가셔? 전부 다 싹 다 돌아가셔요. 근데 그 이후에 영원한 지옥 가는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둘째 사망에 처하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영원한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시는 거예요. 자, 52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내가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들이 생각하니까 어때요? 아유, 자기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고 싹 다 죽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죽지 않는다니까 말이 되는 말이 안 되는 말이야.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냥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세컨데스, 영원한 지옥 가는 죽음을 거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뭐냐면 이 사람들은 뭘로 알아들은 거야? 그냥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는 자연적인 죽음으로 알아들은 거예요. 자, 그렇게 알아들으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53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보다 크냐? 또 선자들 죽었거는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답을 요구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걸 뭐라 그러냐? 믿음이라고 해요. 또 다른 말로 신앙이라고 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항상 쫓아다니면서 물어보는 물음이 뭐냐? 네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항상 뭐냐면 물어봐요. 이걸 뭐라 그러냐? Who is he라고 하죠. 그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이 물음을 항상 물어야 돼.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학자, 종교학자들은 뭐냐? 네가 목수의 아들 아니야? 너 네 아버지하고 나하고 지금 건물을 쳤어. 얼마 전에. 네 아버지가 죽기 전에. 그럼 너 네 아버지 밑에서 목수의 일하지 않았냐? 근데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다고? 아브라함이 나기 전서부터 있었다고? 에? 그러니까 시체말로 네 지금 귀신 신나라 까먹는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거? 너 귀신 들려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얼마 전에 나하고 저기 목수일 했잖아. 에? 근데 네 아버지하고 나하고 이거 건물 같이 쳤어. 30년 전에. 근데 네가 하나님이라고? 네가 저기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믿음과 신앙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뭐냐면 명명백백하게 영의 눈이 띄어져서 아는 게 뭐냐? 그게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신앙을 불신앙이라고 해요. 불신앙 안 믿어. 영 안 믿어. 영 몰라. 아주 통 몰라. 아무것도 몰라. 아주 아무것도 몰라. 그걸 불신앙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성자 하나님으로 믿는 걸 그걸 뭐라 하냐? 믿음이라고 그러고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54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인데 여기 보면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 보면 54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분이에요. 영광을 돌리는 분이 아니라 영화롭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거를 설명하려면 참 어렵습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광을 돌리는 아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영광을 돌려요? 요런 말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아 이게 참 그 얘기를 좀만 드려볼게요. 어떻게 영화롭게 하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위임해요. 위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들이 어떻게 돼? 영화롭게 돼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분이 아니세요. 이 번역이 그렇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야. 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대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위임을 해줘. 그래서 아들을 이렇게 영화롭게 높여주는 분이세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 두 번째,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고 심판하는 권세를 다 아들에게 맡기세요. 아니 하나님은 심판자가 되세요. 근데 심판하는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아들에게 다 맡겨요. 왜? 아들 대신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셨냐? 순종하시고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심판하는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아들 대신 성자 하나님에게 다 맡기셨어요. 그래서 뭐하냐? 영화롭게 하셨어요. 아버지가 여기 계셔. 근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위임해서 아들이 다 해. 그럼 아들을 우습게 봐? 안 우습게 안 봐요? 우습게 안 보죠? 회사가 있는데 회장님이 있어. 근데 아들이 있는데도 아들한테 맡겨도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돼. 근데 아버지가 다 해. 그러면 회사의 직원들은 누구만 쳐다봐? 아버지만 쳐다보냐니까 아버지만 쳐다보고 아버지 행동만 쳐다보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아 그래요. 근데 아들 대신 예수님은 모든 구속사를 이루어 드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되냐?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뭘 주시냐?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전부 다 위임해 주시고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 대신 예수님께 전부 다 싹 다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영화롭게 존귀하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아들을 높임같이 아들을 높이게 하려 함이라. 왜요? 아들 속에 또 영원한 생명을 그 아들의 생명 안에 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셔가지고 아들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뭘 얻게 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 또 아들 대신 예수님의 사명 성령님의 사명이 다 싹 틀린 거예요. 조금씩 틀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 권세를 다 맡기셨어요. 빌립보서 2장 9절. 빌립보서 2장 9절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을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지극히 높였다는 게 뭐예요? 영화로운 이름을 줬다는 거야. 아주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주 높일 만큼 아주 지극히 아주 높일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높이셨다는 거예요.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의 무릎 앞에 꿇게 하소. 누구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세요. 왜 꿇게 하시냐? 왜냐면 모든 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주 지극히 높인다. 아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대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55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 같이 거짓말장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 계셨던 분이냐? 하나님 보좌 위에, 하나님 보좌 옆에 계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분을 신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분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 마음 먹으셨던 일들을 어떻게 하냐? 명명백백하게 아세요. 근데 너희는 아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보좌 옆에 있다가 왔다는 걸 알아 몰라? 몰라요. 그걸 알면 이렇게 살겠냐고 서기관 종교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 아니냐? 근데 너희가 지식적으로 아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의 입장에서 바라면 뒤집어질까 안 뒤집어질까? 뒤집어지겠죠, 그죠? 뒤집어지니까 나중에 뭐 하는 거예요? 돌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돌이 있어요, 없어요? 예루살렘에 돌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돌을 들었을까? 아니, 돌이 없어. 다 석회 지역이라 돌이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헤롯이 뭐 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돌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돌이 별로 없어요. 사막에 돌이 별로 없어요. 사막에 있어봐야 이렇게 조그만 거 같은 거 이런 것들 있죠? 다 석회암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화강암이나 이런 돌, 짱돌 같은 이런 것들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는 다 돌산이잖아요. 만인산도 저 뒤쪽에 가면 다 돌산이에요. 만인산 가보셨지? 만인산 저쪽 뒤쪽으로 가보면 여기 다 돌산이구나. 아니, 북한산도 다 돌산이잖아요. 그 돌산이 많은 걸 악산이라 그러죠. 악산, 설악산, 치악산, 악산이 악산. 돌이 많아. 근데 예루살렘은 돌이 없는데 어떻게 돌을 들 수 있느냐? 그 당시에 성전 건축을 했거든. 그래서 돌을 많이 갖다가 했기 때문에 돌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 잠깐 이해하시면서 들으시고, 예수님은 명명백백하게 아세요. 하나님 보좌 옆에 계셨거든. 근데 너희는 그걸 알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근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첫 번째 가나안 땅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요즘에 말하면 뭐예요? 천국이죠. 두 번째, 자기 아들 이삭을 뭘로 바쳤다는 거예요? 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제물로 바쳤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속죄양, 어린 양으로 오실 거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메시아로 오실 거라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냐? 명명백백하게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몇 년 후에, 2000년 후에 이루어질 일, 영원한 천국, 가나안, 영원의 세계,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 영원한 천국을 뜻한다는 걸 뭐냐? 영의 눈이 열려서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최소한 몇 천 년 전, 2000년 후를 아브라함이 뭐냐? 내다봤다는 거야. 그리고 보고 즐거워했다. 우리의 지금 신앙은 이 땅에서 살 궁리만 하는 게 아니라 뭘 준비하면서 일생을 위해서 사는 것만이 아니라 뭘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사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산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가 10,000분의 1도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이미 영원한 세계, 영원한 가나안 천국이 있다는 걸 보고 믿었고,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한 속죄양, 어린 양을 오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뭘 통해서? 이삭의 죽음을 통해서, 이삭의 번제단을 통해서 뭐냐? 2000년 전에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우리가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하냐? 아니 구원받는 거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뭘 믿어요?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어요. 아브라함처럼 뭘 믿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온호가 뭐냐면 그 보혈의 피온호가 나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뭐냐? 믿음의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이분을 누굴 보는 거냐?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 네? 천국 가게 하는 통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통로가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속죄양 어린 양이 누구시야?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뭐냐면 봤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왜 아브라함만 얘기하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누굴 얘기하는데? 네 조상 아브라함이 나를 얘기하는 거 아니냐 지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2000년 전에 얘기했던 그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나라고. 에고에임이 영원한 현재 존재했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다가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온 바로 그 메시아, 너희가 그렇게도 원하고 원하던 구원자가 바로 나라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2000년 전에 알았는데 너희들은 왜 모르냐고. 그 당시에 조기 서기관 파리새 율법학자들을 까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런 말씀. 자, 그랬더니 더 난리가 났어요. 아브라함이 알고 나를 이렇게 경배하고 예배하고 했다 그랬더니 뭐냐면, 야, 네가 50도 안 됐는데 그렇다고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이제. 그 다음에 58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서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 에고에임이라고. 나는 하나님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 아세르 예의 아세르, 영원한 스스로 계셨던 하나님이 바로 나라고. 에고에임이 예수님이 가슴을 치면서 아브라함이 부정 모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서부터, 이미 그 전서부터 나는 영원 전서부터 영원까지 존재한 분이라고 누가? 예수님이 가슴을 치면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서부터 나는 있었다고. 뭘로? 하나님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니, 죽을 교주를 믿어서 뭐 하시게? 죽은 경자를 믿어서 뭐 하시게? 죽은 부처를 믿으셔서 뭐 하시게? 다 죽을 거면. 아니, 가만히 있어도 다 돌아가셔. 근데 죽음 너머에 뭐가 있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죽음 너머에 뭐가 있음을? 부활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거는 거죠. 아니, 죽어서 다 같이 땡이면 뭐 어떡하다 믿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지.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어렸을 때 땅배기 치기 하잖아. 땅배기 치기 하는데 탕 튀겨가지고 한 번, 또 탕 튀겨서 두 번, 세 번 탕 튀겨서 세 번에 딱 들어오면은 그게 내 땅이 돼. 그래가지고 내 땅이 되는데, 하여튼 이 조그만 손을, 지금 손이 작잖아.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늘려가지고 그 땅배기 한 평이라도 하여튼 여기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얻으려고 땅배기 치기 아주 엄청나게 땀 흘리고 땅배기를 했다니까. 저희 동네에 한씨라고 할아버지가 있었어. 이 할아버지가 괴짜 할아버지인데,
어느 정도냐? 그 당시에 테니스장보다 더 빤빤하게 마당을 만들어 놨어. 테니스장보다 더 빤빤하게. 고원시장 테니스장 빤빤해 안 빤해? 빤빤하죠. 고원시장도 알 거야. 뭐. 한신의 할아버지. 테니스장보다 더 빤빤하게 해가지고 땅 뺏기를 있잖아. 한 번에 탕 튀기면은 한 20m씩 날아가. 거짓말 좀 못해서. 얼마나 빤빤하게 해놨는지. 한신의 할아버지의 마당이. 네? 그냥 지금도 생각이 나네. 근데 있잖아요. 저녁 때가 되면 밥 먹으라고 그러면 다 냅두고 가지고 가. 네? 밥 먹으라고 그러면 엄마 야 동호야 밥 먹으라고 그러면 내버려 두고 그냥 가지고 가. 그 땅. 내 땅인데. 내 땅 그리고 가져가나? 아니요. 밥 먹으라 그러면 있잖아요. 다 툭툭툭 다 털고 땅벽에서부터 해가지고 다 버리고 툭툭 이렇게 다 털고 손 다 하고 그냥 툭툭 털고 가. 돌아가실 때 가져가실 거 있어요? 없어요. 아, 없어요.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냐?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사셔야 된다. 아브라함이 뭘 위해서 샀냐? 영생을 위해서 살았다고.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았다고. 그래서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났다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다고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 속에, 신앙 속에,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뭘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을 집어넣었다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이 죽어질 인생, 똥물에 튀길 인생이 누가 계셔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계셔야, 생명이 있어야 어떻게 되냐? 영원한 영생의 나라, 천국의 나라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있기도 전서부터 영원 전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으로 계셨던 그 예수님이 초림 때에 오시고 마지막 재림의 천사장과 호령과 나팔 불 때에 그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이 땅의 삶 가운데 뭐 하는 거냐? 신앙생활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이왕 하시는 거 잘하셔가지고 상 받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도 영원한